그 본문 살펴봤고요. 오늘 저희들은 함께 우리가 같이 이번 수련회 주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은 단순히 그냥 사자굴에 갇혔거나 강의를 들은 분은 아시겠지만 풀무불을 통과한 새 친구를 갖고 있고 또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를 거부한 사람이 아니라 단 한순간도 삶을 치열하게 살지 않은 적이 없었던 한 인물이었습니다. 이걸 우리하고 좀 비견해 본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을 향한 열심 좀 부족하고 떨어진다고 해도 우리는 각자만의 삶의 자리에서 되게 열심히 살 겁니다. 오늘 되게 놀랍게 6월 마지막 주일이고 내일이면 숫자가 이제 바뀝니다. 7월 1일이에요. 네, 7월입니다. 7월. 벌써. 네, 이제 하반기 시작이고 딱 6달 남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신앙과 믿음을 가지면서 우리는 늘 세상이라는 이 벽 앞에 계속해서 늘 질문을 갖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 나는 신실하게 사는 겁니까? 내가 결단했고 내가 가졌던 믿음은 그리고 그 결단은 엊그제 그리고 어제까지 해서 우리가 수련회를 통해서 그런 정말 주신 은혜가 컸지만 그 주신 은혜만큼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은 되게 큽니다. 우리가 마음먹었던 결단을 앗아갈 만큼 한순간에 송두리째 빼앗길 만큼 우리의 난관과 벽은 우리에게 계속 다가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이걸 하나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살아갈 자리는 이곳이 아니에요. 물론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건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때로는 흥겨운 리듬에 있어서 같이 반응하고 주 하나님의 이름을 막 외치고 높이고 하면 가슴이 뭉클하고 때로는 서정적인 곡을 부르면 우리 마음 가운데 몽글몽글해지기도 하고 눈물도 때로는 흐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갈 자리는 여기가 아니라 저 문 밖이에요. 이제 이 예배가 끝나면 이제 저 문을 박차고 우리는 다시 나가야 됩니다. 다니엘서 역시 그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는 것처럼 이 사람은 되게 오래 살았습니다. 당시의 인물들에 비하면 90살 정도면 되게 오래 산 거죠. 근데 단 한순간도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또 신실하게 살았던 아주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7장부터 12장까지 환상을 모른다고 해도 우리가 이 말씀에 있는 근거하는 것처럼 이건 누가 봐도 배경 지식이 없어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다니엘을 향한 칭찬이라는 걸. 이건 별다른 배경 지식이 필요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누구에게 하고 있는 말인지 이 내용이 이게 부정적인 건지 긍정적인 건지 우리는 충분히 우리의 인식으로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배경 설명하지 않아도 이 구절은 그리고 마지막에 있다는 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삶을 끝까지 보셨고 인정했고 칭찬했다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사람이 소망했던 그 기도 제목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는 취직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배우자를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는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세상에서 제가 그냥 많다기보다 그냥 적당하게 누리면서 살고 갈 수 있는 그 정도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있으면 좋겠는데 그것마저도 안 들어주시면 저는 어떻게 삽니까? 라는 수많은 질문들이 우리 앞에 다가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구약성경 가운데서 실패한 인물을 꼽자면 기도 응답으로서 수많은 인물들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수련회 때 살펴봤던 것처럼 그 실패한 인물은 바로 다니엘입니다. 이 사람은 성공적인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 응답이라는 측면에 보자면 결국 이 사람이 소망했던 나라의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더 극심한 박해로 더 극심한 어려움으로 더 높은 세상의 벽으로 더 만났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그냥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냥 가라. 9절 말씀이에요.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10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지혜 있는 사람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망해갈 것 같은 이런 분위기에서도 하나님이 일해가고 계시고, 북한이 아무리 지금 남한을 향해서 어떤 선전을 하고 어떤 이런 공격을 가하더라도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수많은 전쟁과 수많은 기근과 수많은 것들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지금 일하십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약속하시는 부분이에요. 이게 다 차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버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건 버티는 힘이에요. 여러분, 버티는 힘. 버티는 힘. 근데 그냥 버티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서 버텨야 돼요. 기도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나요? 우리가 다니엘서의 이 전체를 살펴봤을 때 한 번도 이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자신의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지었던 죄를 회개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가장 이 대한민국을 살기 안 좋은 나라라고 평가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제가 설교 때마다 드리는 예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집을 못 살 겁니다. 우리의 자력으로 못 사요. 나라가 사줘야 됩니다. 나라가 사주지 않고서 못 삽니다. 여러분의 직장이요? 언젠간 그거 소멸될지 모릅니다. AI, GPT, 더 많은 것들이 개발되고 인간을 뛰어넘는 기술들은 더 많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건 심지어 정확하기까지 하고 우리는 그것에 대한 편리함을 누리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 일하신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다니엘에게 주신 격려였고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3절의 말씀을 봐보세요. 어리석은 자가 궁창의 빛으로 빛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다 이 세상의 것들을 향해서 쫓아갑니다. 세상이 말하는 문화 내러티브가 주장하는 돈을 따르라고 말하고 외모를 따르라고 말하고 이것을 취하면 너가 행복할 거라는 그런 행복의 공식을 주장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만족합니다. 하지만 지혜 있는 자는 하늘을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땅을 보는 게 아니라 하늘을 볼 줄 안다고요. 이후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럼 여러분, 당장 지금 저 문을 박차고 나가서 전도지를 전하세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니엘에게 대입해 본다면 이 말은 뭘까요? 지금 너의 삶을 끝까지 신실하게 살라는 거예요. 내일 여러분 직장 신실하게 버티라는 거예요. 상사가 여러분을 갈고도 참으라는 거예요. 연봉이 적어도 참으라는 거예요. 학점을 못 맞더라도 참으라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벗어나서 사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겨쌈을 당하더라도, 찬양할 제목이 아무리 없어도, 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설 제목이 아무리 안 이루어져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우리 앞에서 그 흥겨운 리듬에 몸을 맞추고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호흡이 닿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겁니다. 그렇게 살 때 비로소.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금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단을 세게 해야 된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결단을 세게 하는 건 내 의지와 내 힘이에요. 여러분, 이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아야죠. 이 역사의 종말을 고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고 이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분으로 소개한다면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돈이 아니고요. 여러분을 평생으로 먹게 해줄 여러분 직장도 아니에요. 여러분을 노후를 보장해 준다는 주식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쫓다면 여러분,
우리는 늘 나의 삶을 좀처럼 갉아먹는 인생을 살아야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다 지금 다니엘로 서 있습니다. 이제 저 문을 나가면 진짜 이제 바벨론이 기다리고 있어요. 바벨론이 끝나면 바벨론으로 끝나지 않고 메데바사가 옵니다. 바벨론보다 훨씬 더 큰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있고요. 페르시아보다 더 큰 헬라라는 그리스라는 나라가 있고요. 그리스보다 더 큰 로마라는 나라가 우리 앞을 기다리고 있고요. 다니엘서를 우리가 묵상했을 때 마지막으로 우리의 신앙을 완전히 포기하게 만드는 적그리스도까지 있습니다. 그게 다 지나가야 됩니다. 그게 다 지나가야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를 우겨싸는 수많은 권세 앞에, 우리를 어둡게 하는 나의 내면의 소리 앞에 여러분 낭망하지 마세요. 그때마다 우리 영혼에 말해야 돼요. 시편 46편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낭망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찬양이 능력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빠른 리듬을 해서 서정적인 곡을 해서 아니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능력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이름을 내가 내 입술과 내 마음으로 내 환경을 따라서 고백한 게 아니라 선하신 이름 때문에 내가 고백하니까 그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성도들은 이 삶을 단 한순간도 놓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삶의 원리를 동일하게 반복해야 되고 동일하게 기억해야 하며 동일하게 이 삶의 결단을 우리는 응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제가 아니라요, 반드시 여러분을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실 겁니다. 별과 같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수련회가 다 끝이 났습니다. 다 끝났어요. 이제 뜨거웠던 감정도 우리의 의지와 결단도 모든 프로그램 다 끝났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 저도 삶의 자리로 갑니다. 이제 흔들릴 때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안에 누가 역사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쥐락펴락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걸 안다면 우리는 움츠러들어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넘어져서도 다시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하반기 내일부터 12월 31일까지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진다고 해도 우리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다니엘처럼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그리고 아주 중요한 한 가지는 우리 혼자 살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이 함께 수련해서 같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반드시 이 힘은 우리를 일으켜 세울 겁니다. 그러니까 이 힘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고단하거든 여러분의 지체들에게 반드시 기도 제목을 말하세요. 그리고 같이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장 2박 3일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후의 순서로만 같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노래하고 또 그럴 겁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격려해 주세요. 당신은 이제부터 다니엘이라고 격려해 주세요. 네, 사자굴에서도 살아남을 줄 믿습니다. 네, 여기 찬양팀 나오시고 우리 같이 고백했던 찬양이에요.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삶만을 위해서 그냥 고백하는 게 아니라 이 나라와 동일하게 살아가는 나의 사람들을 위해서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금 세우실 줄 믿습니다.